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3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의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 예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편 레위기 1장 10절에서 때로 번역된 촌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본문에서는 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서로 번역된 빡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큰 몸집의 가축을 가리키는 반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촌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몸집의 가축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6절 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과 염소 모두 포함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 양이라고 번역한 것은 합당하지 않고 레위기 1장 10절의 번역처럼 때로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6절의 말씀은 때 양과 염소를 다 가리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그 뒤에 7절에 나오는 말은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를 가리키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양과 염소를 다 얘기하는 것이고 7절부터 11절은 양, 그 다음에 12절 이하는 염소에 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절에서는 하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는 양과 염소를 다 가리키는 때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7절에 가면 양에 해당하는 케사빔, 12절은 염소에 해당하는 이찜이라고 하는 그 화목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1장의 번제하고는 달리 3장의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양과 염소의 기름 부분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화목제라고 번역된 샬람임이라고 하는 말은 화목이나 평화라고 하는 뜻의 샬롬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화목, 즉 분쟁 없이 사이좋게 지내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형으로 쓰였을 때는 몸과 정신이 온전하고 튼튼하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반면에 본문에서처럼 복수형으로 쓰였을 때는 보다 뜻이 넓어져서 번창이라든지 복지라든지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삶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개념이었습니다. 한편 화목제로 바쳐질 희생 제물로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세 가지 짐승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흠없는 수소나 암소였습니다. 둘째는 흠없는 수양이나 암양이었습니다. 셋째는
흠없는 수염소나 암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화목제의 경우 번제하고는 달리 희생제물로서 비둘기는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독특한 특징인 제사 후의 공동식사 때문입니다. 공동식사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이제 식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비둘기는 여럿이 함께 나누어 먹을 만큼 고기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물에 해당하는 제바흐라고 하는 말은 죽이다, 도살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자바흐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서 죽임을 당하여 제물이 될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화목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며 영적인 번창과 복지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에게도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고 영적인 복을 널리 퍼뜨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수컷이나 암컷과 관련해서 번제나 속건제 등 대부분의 제사가 제사 예물로서 반드시 수컷만을 요구하였던 반면, 특별히 화목제 제물의 경우에는 암수컷 전혀 구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화목제의 목적이 여호와와 인간 간의 화해와 교통, 그리고 인간 사이의 상호 친밀한 교제를 도모하는 데 있는 만큼 거기에는 남녀의 차별이나 구별이 전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제사의 경우에는 어떤 제사든지 암컷은 절대로 제사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본문에 흠없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타밈이라고 하는 말은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이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번제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의 가장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물을 드리는 자가 가축을 성막으로 끌고 오면 담당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가축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한편 바울은 타밈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모모스를 사용해서 신자들이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고 말씀함으로써 구약시대의 번제 정신을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 갈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어린 양에 해당하는 케세브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희생제물과 관련해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레위기 1장 10절에서는 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케세브는 어린 양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모든 양들을 다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팔레스틴에서 볼 수 있는 양은 일반적으로 넓고 긴 꼬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을 취하는 것은 염소와 같았지만 기름진 꼬리를 취하는 것은 양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소의 꼬리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없었지만 양의 꼬리를 드리라고 하는 말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물을 드리는 자는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보시는 가운데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편 번제의 경우와 같이 화목제에 있어서도 짐승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고 나오는 것, 예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하고 도살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것과 같은 제사 드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다만 화목제가 번제와 달리 차이가 나는 것은 희생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번제의 경우는 희생 제물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기 대부분을 온전히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하는 반면, 화목제의 경우에는 기름 부분과 콩팥 부분만을 불사르고 나머지 가슴 부분과 우편 다리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려줬고,
그 나머지 모든 부분은 재물을 가져온 자와 그 가족들이 가난한 자 레위인들과 더불어 성막들에서 교제를 나누며 먹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하는 말에서 안수는 피차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로서 안수의 목적은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 드리는 자는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도 자신과 연합된 안수받은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함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제물 드리는 자는 자기 대신 처참하게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체험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는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마음속 깊이 체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안수할진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사막 그 야도라고 하는 말은 그가 자신의 손을 얹힐진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원어상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자신의 손을 제물 위에 놓아야 한다는 것과 제물 위에 손을 얹을 때 힘껏 단단히 누르면서 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의 양손을 희생 제물의 양뿔 사이에 얹고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눌러야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잡을 것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샤하트라고 하는 말은 동물의 희생 제사와 관련돼서 주로 사용되는데, 특히 처참하게 죽어가는 살해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처럼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흠없는 동물들이 대신 처참하게 살육당했다고 하는 사실은 장차 세상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의 극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려 죄를 속함 받는 자는 죽어가는 제물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철저히 깨닫는 동시에 속죄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꼬리뼈에 해당하는 미골로 번역된 해야채라고 하는 말은 등뼈를 가리키며 기름진 꼬리가 등뼈 가까이, 즉 등뼈 끝에 나란히 붙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짐승의 고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내장에 붙은 기름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지라도 탐욕스럽게 흔들거리는 양의 기름진 큰 꼬리를 보았을 때에는 그것까지 태워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바 기름진 꼬리라고 하는 말을 제물로 바쳐지는 양의 다양한 기름진 부위를 나열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심으로써 그것 역시 아끼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양의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기름이라고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9절 하반절과 10절에서 기름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언급해주고 있는 것은 기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매우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구별해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매우 세심하고 구체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갖는 특별한 재능이나 소중한 재물까지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성숙된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편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라는 양에 해당하는 캐세브라고 하는 말은 지방질이 많이 들어있는 두껍고 긴 꼬리를 바칠 때 단 한 부분도 남기지 말고 전체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할 것이라고 하는 말, 떼어낼 것이라고 하는 말은 제거하다, 따로 떼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한편 레위기 1장 9절에서 본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이 내장에 해당하는 케레브와 콩팥에 해당하는 킬르야와 간에 해당하는 카베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두 콩팥을 드리라고 한 것은 예배자의 감정과 생각을 함께 드리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맹세를 하거나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찬양할 때 예배자의 감정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감정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었던 내장과 콩팥이 특별히 구분되어 화제로 태워드렸던 것은 자발적인 화목제사의 성격과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여호와를 위한 화제의 떡입니다. 그러나 떡으로 직역되는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음식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를 문맥에 맞추어서 음식으로 번역했습니다. 한편 여호와를 위한 음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흔히 생각했듯이 신들은 사람들이 바친 제물을 받아먹고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위한 음식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드시는 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갖는 음식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바쳐지는 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해 사람들이 희생시킨 음식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화목제의 대상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 외에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음으로 사람을 위한 제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여호와께 드려지는 제물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음식, 여호와의 음식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의 비유에서 의인화시킨 수사법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과 제물에 뿌려진 피를 보고서 그 제사 제물을 기쁘게 인정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번제의 경우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양의 화제를 소의 화제와는 달리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한 것은 고대 유목민들에게 고기라고 하는 것이 곧 그들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언자들은 제물들이 여호와의 음식이었다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레위기 22장 25절, 민수기 28장 2절, 에스겔 44장 8절,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화목제가 여호와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한 가운데 교제한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화목제에 참여한 자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화목제의 식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번제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